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 같지만은 실상은 믿음에 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믿음에 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2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한 내용과 서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행함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나부터 살려고 하고 또 이웃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하지 않으면은, 바꿔 말하면은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살려고 순종하고 살리는 일, 살려고 행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살려고 행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빠르면 하루, 길어도 사흘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워낙 군사 강대국이고 그에 비하면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질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똘똘 뭉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외국인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지만은 해외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 나라를, 우리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속속들이 이 우크라이나로 남자들이 귀국을 하면서 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졌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려고 행할 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내가 싸워야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싸워야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전쟁에 뛰어들고 전쟁을 하니까 금방 질 걸로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살려고 하는 행동, 살리려고 하는 행함이 있을 때 진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살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고발하는 내용이 1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비유를 든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실제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실제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입을 것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쓸 것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를 살려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 생활 인사치레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안타까이 여기고 어떡하냐고 참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인사치레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인사치레로만 도와주지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행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한 일에 행함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실제로 내어주시는 행함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행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치레로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도 여러분 인사치레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고 한다면은 헐벗고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 있고 내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인사치레하듯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참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곤고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실상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라고만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신앙생활도 인사치레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예전처럼 기도할 수 없고 예전처럼 예배가 사모가 안 되고 예전처럼 신앙생활에 마음이 안 쏟아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지금 내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인사치레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됨을 고발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 말로만 도와주고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리려고 하는 행함, 그리고 살려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살려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됨을 고발하는 두 번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고발하는 두 번째 내용은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면은 18절에 두 사람이 다툼을 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또 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거기서 이제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야고보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떨까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지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구나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하는 의지적인 결단까지가 바로 믿음인 것이고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행동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믿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리려고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릴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때때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상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고 이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않으면은, 살려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웃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지,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지, 그런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까지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9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됨을 고발하는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바로 기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완성되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완성됐냐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단순히 그냥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참으로 갸륵하고 기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그 번제로 바치는 그 행위를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끼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갸륵하고 기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통해 온 인류가 살 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믿음은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이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 2명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잘 숨겨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생 라합은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침투해서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오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은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나 좀 살려달라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아래로 달아내려라.
그리고 그 집안에 모두가 다 모여 있으면은 너와 너희 가정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이 이 말을 듣고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살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다 달아 내리우고 그 아래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할 때 오직 딱 한 가정, 라합의 가정만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살려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달아 내리우고 거기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 행함을 통해서 살게 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여 있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모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 내리운 그 창문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살게 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기생 라합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여러분 돈을,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이 창녀인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창문, 그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살게 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생 라합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서, 또한 이 기생 라합도 전 인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살리는 일을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집안의 모음으로 인해서 다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옥 가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그리고 또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살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이 지옥 가는 이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이 원수는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야. 내 영혼 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 영혼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 약한 원수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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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주님이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주님 심정 구령 열정으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